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만판에 새기고 또 판에 새긴 말씀으로 세 가지 강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주는 의미가 참 크다는 것이고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그 놀라운 창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함께 말씀을 받았지만은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장차 도래야 할 참된 빛의 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원래적인 그 빛의 본체인 하나님과 또 빛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그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끝 인사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즉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보다는 그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인정해라, 알아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관계 가운데에 말씀을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존경심이 사라지고 순간부터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길들을 떠나버리고 개인적 욕심에 따라 이제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발을 해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정확한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씀의 중형입니다. 저 말씀을 가진 자, 다스리는 자,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제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 표시가 자녀끼리 화목하는 게 형제 우애하는 것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다스리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권한 자들에 대해서 알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의 첫 번째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도 보시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성도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정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정의 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제 그 덮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함으로 이제 변화돼서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훈계해라, 권하며 훈계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실 약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자꾸 부족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드러낼 때는 사람이 한두 번 참지 여러 번 못 참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어서기까지는 계속해서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말씀은요, 이제 권계를 하는거나 또 붙들어주거나 또 위로해주거나 이것은요, 결국 오래 참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 읽어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대로받으면은 말로 주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 가지고 삽니다. 권성지화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위는 선하고 타인이 하는 이제 행위는 악하다라고 해가지고 진불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 우리가 악한 행위로서 어떤 도전을 받거나 마음이 상했다라면 그걸 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악한 행위를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전의 말씀에 이제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에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키고 또 다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행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을 따라서 이제 대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은 앞에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첫째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 행위는 어떤 사람의 인격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야말로 당연히 흘러나와야 될 삶의 원칙, 즉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판타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always, every랑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예답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며 소멸치 말며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뜻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의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모든 일을 헤아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헤아려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사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존된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앞에 주신 말씀대로 총경신과 서로 돌봄을 통해 가지고 주께 우리가 허락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를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그리고 악은 어떤 방향으로 버리는 이 삶이 우리의 빛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온전히 보존을 하시는데, 그 보존조차도 누가 하시느냐?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실 것이니 오래가래 어떤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빛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거룩한 고민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내는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동력자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존경을 표시하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에게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고, 26절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또 2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총 이제 이 말씀, 이 편지들을 읽어주라. 물론 모든 다 포함되겠지만 말미에 나한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고하며 읽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 28절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가 항상 대사랑 교회 성도에게 머물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순간 우리는 영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교회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구원을 받으면 끝이지 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귀가 얇아지니까 자기의 귀에 가려 스승을 많이 두고 이단에 빠지거나 또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범사해야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결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 복을 받는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과연 그 기도가 주변으로 응답받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이 따르지 않는데, 내 삶이 빛이 아닌데, 내 삶이 어두운데 헤매는 삶인데 어찌 그게 주께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자세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거룩한 삶, 어떤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즉 내가 예수 믿고 순간부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빛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이 자체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의 자녀로서의 나를 통한 주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그 빛된 삶이 나타나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205장 찬송을 펼쳐놓으시고 20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본다면 존경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존경, 원하는 이들에 대한 존경, 이것이 필요한 그 말씀의 권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한세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